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좀 무겁고 깊은 내용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을 찌르고 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러한 감정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됩니다.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비축해 놓은 물이 있거나 산이 푸르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 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좀 이상한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뭔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3년 연속으로 견디기 힘든 기근을 주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본문 말씀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조금 꺼리고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이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또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3년 기근이 있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 4년, 5년, 6년까지도 계속해서 기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허용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민족주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내가 없애야겠다 해서 죽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울분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느냐고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 땅을 위하여서 복을 빌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을 빈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기본 족속이 변장을 하고 왔죠.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하자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과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화친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고 화친했기 때문에 기본 족속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본 족속은 유대민족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아니 우리 민족도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면서 기본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살육을 했습니다. 힘이 없었던 이 기본 족속이 형제들이 부모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울분을 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은 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울분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기본 족속을 얼른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과 울분, 분노 그걸 없앨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본 족속은 기다렸다는 뜻이 사울의 가족 중에서 7명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기본 족속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가족들이 살육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언약을 맺은 족속이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은 사울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결국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자손 7명을 내어주고 기본 족속은 그 7명을 데리고 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런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풀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밧단 아람에 가서 그가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결혼식 당일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외삼촌께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와 형 에서가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아버지도 이 말을 하고 싶었고 형은 드러내어 놓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른 풀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찾아가서 풀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그를 아프게 했던 그것이 동일하게, 아니 2배, 3배 더 아픔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인 이 현장에서 말 못하는 아픈 가슴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죽어서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들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으면서 그 시신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높여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공의가 집행되는 그 지엄한 자리에 사랑이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처형된 7명의 그 시신을 다 거두어서 함께 정중하게 묻어 주었습니다. 죄악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날 또 억울한 그 마음을 다윗이 풀어준 것입니다.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 그리고 이번에 죽임을 당한 이 7명의 시신을 함께 거두어서, 다윗도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준 겁니다. 이처럼 억울함은 사람이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시지만은 그 속에 드러나는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자꾸만 제가 타인을 억울하게 한 것이 있으면 풀어주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무거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한 자리로 인도를 해갑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받으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인류,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그 죄를 짊어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네가 내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 내 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 좀 짊어지고 대가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 공의가 십자가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냥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고 아주 비참하게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죄를 정말로 무서워해야 합니다. 네, 더불어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드러나지만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는 곳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직접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믿는 자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선함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해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척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기근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주시지 않으셨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공의는 사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용기를 가지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야 다윗이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다윗이 풀어야 할 이 부분을 풀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지. 너도 풀어야 할 것 가서 풀어라. 해결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찌 응답을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겁니다. 기근을 주신 이유는 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니까 이걸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사실 성경 말씀에 우리 개개인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사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귀, 이 귀를 여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부담감으로 주시는 것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풀려고 할 때 그때는 끝까지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나도 못 이기는 척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이거 풀어야 합니다. 전도회에서 풀어야 하고요. 셀에서 풀어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 풀어야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거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1년도 찾아오고 2년도 찾아오고 3년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풀고 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정말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내게 무엇인가가 막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좀 죽이셔야 합니다. 나를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내 손을 내미셔야 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불금 풀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 시간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풀 거 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